자, 7과 하나님을 예배하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죠. 예배.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일주일에도 예배를 몇 번 드려요? 5번, 6번, 7번, 네, 7번. 7번 이상 예배를 드리죠. 신방 이런 거 포함하면 더 많고 예배를 많이 드리죠. 우리가 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우리 각자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있죠.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 나의 반응. 반응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반응. 예배가 무엇인가요? 막 던져보세요. 예배. 시간? 시간. 드리는 시간. 시간. 마음. 자, 또 예배. 예배가 뭘까요? 예배에 대한 개인적인 정의가 없습니까? 내 개인적인 정의, 예배에 대한 의무. 예배는 의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찌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하여간 네? 예배. 그럼요. 네. 지금 신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막 하라고. 네, 뭡니까? 예배는? 네네. 네, 그쵸. 예, 예, 예. 예, 예, 음, 음, 음. 풍성한 가치를 다시 비춰내는 것, 올려드리는 것. 예, 예, 예. 죄 씻음. 좋습니다. 오우, 다 나오잖아요. 거 봐요. 더 좋으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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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는 시간. 바로 잡는 시간. 만나는 시간. 만남의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요렇게 얼마나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얼마나 요렇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예배죠. 다 예배 다 됐어요. 예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늘 만나는가? 어떤 분들은 야구 얘기하면서 목사님 한 3할 정도면 되지 않나요? 10번 드리면 한 3번은 하나님 만나도 성공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내 마음을 또 이렇게 엇나가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간. 네.
죄 씻음을 받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성한 그 가치들을 올려드리고 비추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의무를 다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이게 예배죠. 여러분들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예. 제가 근데 가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잘 우리가 왜 안 바뀔까요? 그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죄 씻음을 받고 바로 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네. 예배는 이게 뭐 정의를 보면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뭐 예배가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교회 밖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뭐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이제 예배라고 이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축소시켜서 좀 이렇게 예배를 정의하면, 예배는 교회 안에서 모임 중에 하는 찬양, 설교, 기도, 주의 만찬, 또 뭐가 있을까? 예배 중에 뭐 하죠? 우리 찬양, 설교, 기도, 만찬, 또 뭐 하죠? 헌금. 그렇지. 헌금. 이런 거를 이제 예배라고 합니다. 이런 걸 예배라고 그래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이 중요한데 요것을 왜 하느냐? 좀 더 확대시키면 요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점점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요구하고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삶에서 드려지는 헌신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점점 이게 좀 더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찬양한 만큼, 설교를 들은 만큼, 기도한 만큼, 주의 만찬으로 떡을 뗀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예물을 드린 만큼 좀 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참 쉽지 않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요즘에 화려하고 신자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하고, 그죠? 그냥 휩쓸려 다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 예배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PPT 볼까요? 자, 예배에 대한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 예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앞에 보시는 이제 글을 보면서, 문장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생각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나는 이런 생각, 나는 그 말에 동의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점점 하면서 예배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예배는 당신이 매일 매 순간에 행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예배는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다.
예배는 주일 아침에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그죠? 예배는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다. 나는 시끄러운 현대 락 음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악기로. 네. 악기, 그죠? 악기인데 락 음악. 네. 네, 락 음악이죠. 그죠? 네, 락 음악으로 막 뛰고 막 하는 요즘에 막 그냥 그런 젊은 사람들 예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우리 뭐 윤혜경 권사님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아니 락이 음악이 아니라 락의 어떤 형태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 락 음악은 당연히 아니죠. 예. 예. 정서가 안 맞는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상관없을 것 같고 그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배한 방식이고 형태인 거죠. 우리가 그런 예배 방식을 힘들어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힘들어해요. 그죠? 그 예배가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죠. 그 다음 볼까요? 자,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만남이다. 그죠? 최상의 예배는 자발적인 것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할 때 이루어진다. 예배는 하나님의 합당하신 가치를 확증하는 것이다. 신조와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일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무슨 말이야 저게? 자, 예배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드릴 수 있다. 예배는 어디서나 어느 때나 드릴 수 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경건한 분위기를 갖추어야 한다. 경건한 분위기를. 그죠? 그렇습니까? 그죠? 예배는 경건한 분위기를 갖추어야죠. 그렇습니까? 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배는 본질적으로 축제하는 분위기를 갖추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목소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예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악기이다. 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예배에 대한 그 개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그 자라온 환경이나 경험한 것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그 예배의 방식을 놓고 형식을 놓고 이렇게 갈등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본인이 나는 이 예배 형식이 너무 안 받는다 하면 이제 교회를 이제 옮겨서 거기 본인의 그 스타일에 맞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교회들을 보면 다양한 예배 형태를 가지고 예배하죠.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 형태. 그 다양한 형태의 예배들 중에 뭐가 맞고 틀리는지는 없겠지만 예배가 가져야 하는, 예배가 목표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는 잃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때로는 이제 그런 어떤 예배의 형식으로 인해서 좀 예배다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서울대 앞에 있는 교회는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렇고요. 악기가 없습니다. 피아노 한 대 있고 악기가 없습니다. 드럼은 마귀의 악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드럼 치면 큰일 납니다. 아예 없습니다. 드럼. 그리고 박수도 잘 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식에 갔는데 박수를 안 쳐요.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부목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박수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박수를 안 치면 어떻게 결혼식을 하지? 그래서 왜냐하면 경건하게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박수를 안 치면 경건한 건가, 드럼을 안 치면 경건한 건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어떤 본인들이 정한 규칙을 예배라고 단정짓죠. 저는 이걸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라고 하긴 그렇고 목회자 한 분의 어떤 목회 철학이죠. 신학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게 마치 정확한 예배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거죠. 다양한 형태로 예배가 나타날 수 있는 예배 목적이 가치가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형식이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형식이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우리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75페이지에 볼까요? 성경에 보면 그 지역 교회들이 해야 할 예배의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소개해 주고 있죠. 자, 시편 100편에 보면은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감사의 고백이고 거기 보면은 감사의 고백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배는 예배의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뭐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 아침 교회 나오기 전의 시간을 굉장히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에는 어떤 갈등이나 어떤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눌러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꼭 그런 꼭 그런 게 있잖아요, 그잖아요. 말 안 듣고. 권사님이 그러신다고요? 누가 그렇게 힘들게? 그죠? 그러면은 그 예배에 참여했을 때 뭘 잃어요? 오늘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은 예배 기쁨을 잃어요. 기뻐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다.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렵죠. 그래서 예배 그 시간은 언제 예배 그 임재는 언제 결정되냐면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녀들하고도 그렇고요, 배우자들하고도 그렇고요, 절대 부딪히지 마세요. 서로가 조심해서 예배 전에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일 말하지 않고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열받으면 토요일 날 자고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애들한테. 그냥 들어오지 마. 야, 너 예배 방해되니까 너 들어오지 마. 그냥 그렇게. 왜냐하면 예배 기쁨을 잃어요. 예배가 드리고 난 다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을 잃는다고.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의 기쁨,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예배의 이게 내용인데,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성경에서 예배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제공하는 장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예배하면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장소라는 것은 뭐예요? 형식이죠. 형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때를 얘기하셨어요. 때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시기인데 어떤 때를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때, 예수님이 오신 때,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예배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오셔야 뭐가 가능해져요? 영과 진리로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보죠. 자,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나시려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까? 뻔한 질문이지만 이게 당연히 이거죠.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엄밀히 말하면 애를 쓴다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말은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모집하신 거예요. 예배자를 예배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집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집. 그래서 하나님이 모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예배자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이건 방식입니다. 방식. 그러니까 육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진리,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 풍성한 가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없는 사람은 내용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배라는 것은 어떤 학자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계시에 대한 반응이 예배다. 우리는 지지난주 시간에 계속해서 계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나에게 기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예배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본인 그냥 기분이 좋아진 거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떤 분들 그러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그분은 절에 가서도 마음이 편해져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도 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템플 스테이 하면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의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제와 관계가 없는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가 되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끌려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의무감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예배를 드려서 그래도 나는 천국 가겠지 하는 거예요. 그런 천국 가기는 없다니까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경배를 받으시려고 영과 진리라는 방식과 이 체계를 통해서 예배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끼리 야 이번에는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예배하자, 자 이번에는 여의도에 모여서 예배하자,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가고 우리가 모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집한 한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수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형식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때를 어디 갔어? 이 때, 그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때, 예수님을 내가 만난 때를 이 때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때 하면은 어떤 일시적인 어떤 순간, 어떤 포인트가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죠? 아니 이 때를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때를 평생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는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계속 늘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거예요. 무당들.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을, 평상시 안 만나는 사람이 예배 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뭐 물론 전혀 엄밀히 말하면 은혜를 받을 수는 있죠, 그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놈 예배 시간에 데려가서 한번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팍 쳐가지고 만나고, 그거는 그 사람의 회심의 사건이지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 친구의 예배는 아니라고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 친구가.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시면 자,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 첫 번째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구원의 수가 증가하죠. 이것이 이제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순서고 원리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은 처음에 뭐가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나와요. 두 번째는 교제가 나오죠. 세 번째는 기도가 나오죠. 그죠? 그랬더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부흥이 일어나요. 이제 이게 교회가 예배 공동체, 예배 안에서 나타나는, 예배 안에서 해야 하는 이런 순서인 거예요. 이게 경로, 과정인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결과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6페이지에 보시면 주의 만찬이 나오죠. 주의 만찬. 자, 주의 만찬은 그 예배의 중요한 형식이죠, 형식. 예배의 중요한 형식인데 정말 형식에 빠지기 쉬운 게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아직도 그런 막 성체론 같은 거 있잖아요. 포도주를 먹으면 진짜 예수님의 포도주라고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 빵을 먹으면 예수님의 몸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자, 주의 만찬은 뭘 의미해요? 두 가지를, 주의 만찬하면서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죄사함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교회인가. 이 두 가지를 늘 성찬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죄사함 받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래서 나는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인가를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기도 처음 시작할 때, 임내 기도할 때 마지막에 꼭 간구하는 것이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제가 그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요청을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되면 그 예배 속에서 회심이 일어나거든요. 막 돌이키고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 무슨 진짜 기름이 부어지고 어떤 이 장소가 신령한 장소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죠. 제가 그래서 중보기도 제목을 주일날 이제 여기 이렇게 띄울 텐데요. 그 띄울 때 그 제목을 반드시 넣을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 그래야 변화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예배의 기능, 예배의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말과 행실, 12절에 보시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때까지 가는 것이 예배의 기능인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하고 그러나 붙잡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나누면은 예배에서 절대적인 것은 뭡니까? 시편 100편에 보면은 찬송을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비절대적인 것은 뭐예요? 찬송의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송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찬송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찬송을 하려면 형태, 방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너무 방식에만 연연하다 보면 찬송이 되게 경직되죠. 그죠? 근데 찬송이 너무 형식적으로만 가면 또 그래서 이게 조화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그러니까 형식과 이 본질이 이렇게 잘 조화가 돼야 돼. 옛날에 사역할 때 어떤 청년한테 주일날 찬양 인도를 맡겼는데, 원래 찬양 인도가 그 교회에서는 8시 50분에 9시 예배였는데 8시 50분에 시작해가지고 9시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 청년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너무 자기가 빠져든 거예요. 혼자 입신한 거지. 막 기타 치면서 요즘 청년들이 그런 거 막 유행이거든요. 어른들 다니는데 성령께서 이곳에 오십니다. 막 하면서 막 찬양을 9시 20분까지 한 거예요. 걔는 어떻게 됐을까요? 찬양인도 영구 금지, 퇴출된 거죠. 근데 예배에 은혜가 없었느냐? 그래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잖아요.
예. 제가 아주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찬송이 절대적인 것이고 비절대적인 것은 찬송의 형태지만 이거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된다. 그죠? 네. 자,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절대적인 건 뭐예요? 예배에서 절대적인 건 뭐예요? 영과 진리가 절대적인 것이죠. 영과 진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뭐예요? 예배 장소죠.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배 장소도 중요하죠. 그죠?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그잖아요. 현대교회에서는 예배 장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물론 지정된 장소, 뭐 어디 뭐 거기서만 예배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약속한 이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어떤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 본인이 나는 오늘 귀찮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것은 이미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고 누가 쳐주는 거예요? 절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와 모임, 찬송 이런 것들을 예배라고 했고요. 비절대적인 것은 뭐예요? 모임의 뭐 횟수나 뭐 방식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예.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찬,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적인 것,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자, 어떤 분은 그거 또 그런 막 제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성찬이 너무 적습니다. 주의 만찬이 너무 적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의 만찬. 죽어나겠죠, 아주 그냥. 만찬 위원들.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몇 번 해요? 저희 교회라기보다는 성광교회는 몰라요. 성광교회는 4번 해요. 4번. 어때요? 양이 적절해요? 1년에 4번. 특별히 관심은 없죠? 왜냐하면 주의 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은 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저도 조금 살짝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떡을 뗀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주의 만찬이기도 하고, 이제 뭐 평상시에 같이 떡을 떼는 그런 것도, 우리 점심 먹듯이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주의 만찬은 중요하지만 또 형식과 뭐 분위기, 떡의 종류, 크기, 농도, 포도주 농도. 근데 우리 이런 거 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싸우거든요. 포도주도, 포도주가 알코올이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막 하면서 포도주를 담궈서 해야지, 저기 델몬트 사다 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그냥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델몬트든 담가서 하든 그냥 저 보라색이면 됩니다. 뭐 의미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절대적인 기능, 예배에서 절대적인 기능, 에베소서에서는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가 있어야 되고, 비절대적인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찬송, 그 형식에 치우친 찬송이죠. 자, 디모데전서에서는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 속에서 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비절대적인 것은 지도자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죠. 물론 나이가 모든 것이진 않지만, 나이가 좀 뭐랄까요? 나이가 그분의 어떤 경륜이나 그런 어떤 말씀의 깊이나 이런 것들과 비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도자는 그 팔로워들이 그 성도들이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에는 절대적인 것은 뭐예요? 신령한 집.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게,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집으로 예배를 통해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 우리 현실에서 내가 어떤 지위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예배 속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자, 여러분, 예배 오늘 나누면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모인 곳이고요. 그렇게 예배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여서 드려야 되는 곳입니다. 예배에 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풍성하게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붙들지 말아야 될 것, 자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으로 끝나고요, 밋밋하게 그냥 의무감에 그냥 끝나버리는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행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바로 잡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중요한 이유, 또 기능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는 곳이에요. 예배.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해야 되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꾸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뭐 많이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을 잘 사는 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그리고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 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 문제 자꾸 이렇게 갈등할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뭐 여러 가지 제안들 좋습니다. 그 제안들 제가 잘 또 고민해서 우리의 맞춤형으로 어떻게 좀 한번 맞춰볼까 이렇게 좀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답게 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예배를 통한, 예배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연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행사나 그저 퍼포먼스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심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원흥성광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